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다 같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코로나 확진 걸려서 그냥 자가 격리하며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후유증 없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월달 성과음성 암송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근신하라 깨어라의 영어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Be self-controlled and alert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실수합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정신을 차리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때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47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청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나아만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 나아만은 말이죠,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엘리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오류가 있었는데, 우리도 내 생각이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나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나만은요, 일단 그 나만의 생각 속에 있었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예요? 나만이 환자예요. 환자인데 환자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목 감기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이것저것 진단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가서 나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그 짝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짝은 그 짝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여 하면서 손을 막 그 위에 흔들면서 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해 보세요. 신이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무당들 그렇게 합니다. 무당들 무당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 쫓아낼 때 막 흔들어대고 또 약간 좀 거룩한 데서 보이는 게 뭡니까?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이렇게 막 성수라고 흔듭니다. 그렇죠? 이 구약에서 배운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어떤 그 마술적인 주술적인 그렇게 무엇을 흔드는 행위가 그것에 무슨 신비하고 뭐 어떤 그 신기한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깔끔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아마 나만이 자기 이방 종교 속에서 누가 환자가 있으면 그 무당이 와가지고 또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말하자면 엘리사가 얘기한 그 하나님도 그런 부류의 하나님 그리고 신들 가운데서는 작게 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막 흔들어대면서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요 변질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90%가 거의 천주교입니다. 하지만 천주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샤머니즘화 되어져 있어요. 미신적 기독교입니다. 미신적 기독교.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과 왜 우상을 왜 섬기느냐? 너무 기독교의 이 복음만을 전하면은 딱딱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그 토속 신앙을 연구해가지고 토속 신앙과 그것을 결합해가지고서 말하자면 이게 천주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나 저기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런 나라에 가보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천주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한국의 천주교는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의 주술적 신앙과 혼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베렸다는 겁니다. 그 베린 것 가운데 하나가 또 히랍 정교회, 푸틴이 믿고 있는 히랍 정교회. 근데 거기는 말이죠, 말씀이 없어요. 의식이 많이 있어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천주교를 비롯한 히랍 정교회 그런 데가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는 뭐래 중인 성인들을 숭배하고 뭐 의식에 빠지다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바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당이나 그런 뭐 정교회 가면은 일단 죄 짓고 왔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거기 폼 잡고 이 옷을 입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일단 주눅이 드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위 권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딸이나 아들 시집 가기 전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궁합을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여러분 점쟁이들 단골 손님들 가운데 집사 권사들이 꽤 있는 거 아십니까?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점쟁이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왔어? 원래는 이게 점쟁이 역술가들은 말이죠. 항상 이렇게 사람들 오면 반말로 찍합니다. 뭐 때문에 왔어?
예, 왜 반말로 왜 합니까? 지 권위 세우려고. 그럼 일단 지가 죽잖아요. 그 우리 문화를 타락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지금 점쟁이 옷 입고 뭐 있잖아요. 시커멓게 이상하게 생겨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는 그 징그러워서 이렇게 보지도 않는데 그 무당 옷 입고 막 이렇게 점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오던데. 예, 안 보세요? 예, 저도 안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간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 전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갑자기 성인인데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왜 바꿨어 했더니 이름을 바꿔야지만이 뭔가 운수 대통한다고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 그 말을 듣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 집사가 맞는지 말이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무슨 야곱도 아니에요. 야곱은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가 야곱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창피하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점장이 찾아가서 이름 바꾸었다고 말은 못하지만 딱 가문 보면 알잖아요. 왜 멀쩡한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전 이름도 나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추한 이름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 보면은 진짜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없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끝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그가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색채를 가지고 가지고서 끝내 그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는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노해가지고 그리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려고 딱 작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뭐냐?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권면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야, 종들이 나와서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옛날에 종들은 인간 물건이지 인격은 아니었거든요. 종들이 자기 상전에게 주인에게 조언을 한다, 충고를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장군님. 또 오늘 성경 5장 1절에 보면 장관이니까 장관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내 아버지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친근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 이 종들이 나만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극존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어려워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임금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말하자면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면서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내 아버지요 라고 하니까 이 분노가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여나 야나 보면요 막말을 잘해요. 막말. 그리고 막말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세게 하고 가장 자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합니다. 참 듣는 우리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저 사람 저거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싶을 때 때로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고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의의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그리고 충격적인 언어와 충격적인 그 용어를 쓰면서 자극을 주려고 그러면서 충고를 하려고 그래. 그래야지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충고할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하십시오. 그리고 충고는요,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충고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럼 어느 때 충고를 하느냐? 서로 간의 친밀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관계. 저 사람이 충고를 할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요, 충고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는 건요, 그 순간에 의가 깨지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충고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충고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 입장을 존중히 여기면서 또 상대방의 장점도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에 상대방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복은 뭐였어요? 하찮은 종들이 하는 그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경청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또는 지인의 말을 그때 꼭 귀담아 들었더라면,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 상대방의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청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교만할 때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다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다 알아. 당신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이 분야는 내가 전공이야. 내가 똑똑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드는 거는요, 상대방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세로 듣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랍니다. 이게 X표래요. X표. 말해봐. 얼마나 듣기 건방지게 다리 딱 꼬고. 이건 상대방을 이 X자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손을 내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서 말이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제가 언젠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모임에서는 자기는 연락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꼭 눈을 감고 있어. 되게 기분 나빠요.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꼭 눈을 감고 있어요. 피곤해서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말이죠,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머리를 끄덕여주고 인정하면서 할 적에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청의 장애물이 뭘까요?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 듣는 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는 뭐를 보면 할까요?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앞에서 듣는 척하면서 눈동자는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이 허공을 쳐다보거나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청을 막는 장애물은 뭐냐? 듣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해요.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경청의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경청은 뭘까요? 즐겁게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리스판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에 참 반응을 잘해줘요. 제가 영문과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일단 영어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말을 하려도 일단 떨리고 버벅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는 말이죠. 굿, very good 하면서 말이죠. 이 굿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을 잘해요. 참 그분들의 교수법은 말이죠.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머리를 끄덕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다시 반복해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무슨 말도 재밌게 들리고 쉽게 들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정말 진지하게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어요? 미운 마음으로 들으면 뭐라고 마음속에서 반응을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의 위대함이 뭡니까? 엄마의 위대함. 어린 아이가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고 표현도 못하는데 다 그것을 응석을 받아주고 반복해서 들어주고 인정해주면서도 그것도 말라 하면서 신경질을 내지 않고 그냥 수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위대함이에요. 참 유치부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참 위대하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눈높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나만이 종들이 얘기한 것을 경청한 것을 제가 근거로 해서 인간관계의 경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이 나만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느냐? 크게 세 번째로는 체면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체면을 내려놓았다. 사실 말이죠. 나만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몸에 나병이 있죠.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몸에 침물을 흐르고 누가 알까봐 그러고. 아마 제가 추론컨대는 막 몸이 이제 극도로 악화되지는 않고 한 1기나 2기 정도라. 말하자면 이 나병은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은 뭐 그런 대로 뭐 그럴듯하지만 몸에서는 이물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빨래하다가 어린 그 소녀가 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소녀가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듣고, 아내는 아람 왕에게 전해줬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아람 왕이 편지를 직접 써서 이스라엘 왕이 갖다 줬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유 잘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명의가 있어요. 그랬어요? 승질냈어요. 보는 데서 옷을 찢고.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나아만이 얼마나 상처가 되어 있겠어요. 아주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때 그 소문이 빨리 퍼져가지고 엘리사 귀에 들어가니까는 엘리사가 뭐라고 전가를 했어요?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마병과 군병들을 잃고 막 열심히 가는데 엘리사는 마중 나오지도 않고 총을 보내가지고 요단 가성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거 뭐 나는 뭐야? 이거 동네북이야. 이거 뭐 이스라엘 왕한테 왔더니 왕이란 놈은 말이지 옷을 찢고서 말이야 성질 내지를 않는가. 또 엘리사가 용하다고 해서 엘리사한테 가는데 이 마중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는가. 아마 이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적에 자기 나라의 강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고 그가 분노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나만에게 충고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드디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아무한테나 벗습니까? 쉽게 못 벗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옷을 벗으면 뭐가 돼요? 몸에 냄새 나는 거, 흉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만에게 있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위대함은 뭡니까? 자기의 체면을 벗는, 체면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발전이 없을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는 분, 왜 즐거움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오는데, 물론 이게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요. 혜은아, 좋아서 오니? 솔직히 얘기해봐. 야, 참,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넌 하나님 어떤 인물로 써주실는지 기대가 된다. 아무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맛이 있어요, 맛. 하나님을 믿을수록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제일 귀한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 앞에서 홀라당 벗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엄마 아빠니까는. 그런데 남 앞에서는 벗지 않습니다. 저희 손자가 어떻게 어린이집 가가지고서 뭐 하다가 그냥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바지에 오줌을 싼 것 같아요. 절대 안 벗는데요. 벗어야지. 뭐 젖었잖아, 벗어야지. 순결망장 안 벗더래요. 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남 앞에서 벗는다는 거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나만은 자기의 문둥병이 있는데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홀라당 버는데, 그때 여러분 한번 요단강 물이 그랬잖아요. 깨끗한 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오늘 요단강 보여준다면서 보여줬네.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7번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거 애길 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체면을 내려놓는 것.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임을, 그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의로워요, 나는 깨끗해요,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요 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인 같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시작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사사기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사제기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참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사랑 고백을 얼마나 몇 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 고백을 아무리 해도 오늘 그만해, 듣기 지겹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 만날 때 말이죠. 애들, 손주들, 애기들 만날 때만 사랑해, 좋아해,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 참 좋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에 거기에 뭔가 체계가 있고 틀이 잡힌 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을, 찬양을 즐겁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형상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참 저는 아쉬워요. 3부 때 좀 미리 오고 따라서 막 간절히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 사랑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늦어요. 여러분들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미리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막 힘있게 부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체면, 아무리 겉으로 말이죠, 갑옷 입고 장관 이렇게 훈장 달았어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을 통한 열매를, 축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나만의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번 들어가서 막 씻고 그냥 물에 담그기만 했겠어요?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만 했겠죠. 근데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고 이삭을 끌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뒷산에 가서 바쳐라, 그럼 빠를 텐데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 아들 같고 손자 같은 그 이삭이 아버지, 번제를 위해서 쓸 나무와 장작, 옛날에는 불을 갖고 다녔으니까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딨나요? 야, 이 새끼야, 그걸 왜 묻냐? 너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그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탔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도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하는 순종. 그렇죠? 인내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한번 반응하는 순종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3일 길 말없이 가야 되는 그 순종은 기가 막힌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순종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 시체가 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완전히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막상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번제를 드릴 그 제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묻고 번제물에 놓습니다. 아마 그 장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그냥 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보고 아마 이삭은 눈물만 흘렸겠죠. 이렇게 죽는가 보다. 죽기를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술염소를 예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 네,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순종은 뭐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응답이 안 됐는데 기다리는 거. 내가 원하는 말을 기대했는데 안 되는 거. 그때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내와 연단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응답되지 않는 그것이 말이죠,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인내하면서 하는 그 순종, 그리고 막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도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순종. 이것을 정리하면요, 한 번의 순종은 역사가 시작되고, 반복의 순종은 성장을 가져오고, 마지막 순종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자, 한 번의 순종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한 번 순종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반복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은 무엇을 가져오고요? 성장을 가져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들도 커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클까? 막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반복 학습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종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주신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 불치병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 여자를 만나 어린 여자 소녀 말을 듣고 또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마침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마침내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참 수요 예배 귀하게 봅니다. 주일 예배는요 이 포뮬러하게 딱 틀에 맞춰가지고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같은 데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말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참 수요 예배 좀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금요일은 또 금요일로 나름대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보십시다. 이 나만을 보세요. 나만이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하면서 그가 거부했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병 앓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의 복은 뭐였어요? 경청할 줄 알았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말씀의 귀가 열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귀만 열리면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반복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크게 키워 놓으시고 내 믿음의 용량, 그릇을 크게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릇을 이렇게 크게 넓게 해 놓은 다음에 복을 담는다니까요. 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주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마침내 finally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기적이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의라고 하는 거 걸레조각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열린 마음, 열린 가슴, 열린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되 처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7번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게을르게 신앙생활한 거 용서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끝까지 반복해서 순종하며 살며 나가겠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나만과 같은 형편은 아니지만은 주님 나라고 하는 자아의 옷을 입고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뻐하지만 내 내면 속에는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 추한 것이 감춰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깨끗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 순종하면 계속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열매, 인내로 인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면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